함께 읽은 베드로전서는 주후 1세기 쓰여진 편지죠. 대략 주후 64년에서 65년경에 쓰여졌다고 얘기하는데, 이때는 네로 황제가 통치할 때죠. 주후 64년이 로마시의 대화재가 있었는데, 이 대화재를 그리스도인들의 소행으로 덮어 씌워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의 밥으로 이렇게 처형되던 시절에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서가 쓰여질 때에는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이죠. 이들에게 다가올 영광, 소망을 생각하면서 현재의 고난을 잘 견디어내라. 이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지금 현재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성도들이 다가올 우리에게 영광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잘 견뎌내라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라. 이게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두 번째 목적이에요. 박해를 소망 가운데서 견디며 이겨내고, 진짜 복음이 무엇인가를 마음에 새기고 복음에 합당한 삶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베드로서가 쓰여졌다고 하면, 오늘 우리들도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떤 곳인가를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지금은 1세기와 같은 그런 강력한 핍박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그때보다 더 간교하게, 그때는 눈에 보인 핍박으로 우리를 공격해 왔다고 하면,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교묘한 유혹과 핍박으로 우리를 흔들고 공격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유혹이 세속화의 유혹이죠. 은근하게 세상과 비슷해지면서 신앙생활도 하면서 세상과도 비슷하게 타협하면서 살아가게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이죠. 그런 점에서 1세기 이 베드로전서의 독자들과 오늘 우리들은 사뭇 비슷한 환경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피를 흘리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의 영은 어떻게 보면 사단의 맹수에 사로잡혀서 흔들리고 잡아먹힐 위기에 놓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기독교인들을 향한 세상 사람들의 평가를 들어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거짓말쟁이 내기는 말 잘하는 말쟁이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서 사랑의 삶을 산다고 말하면서도 따지고 보면 이기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비판의 중심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을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초대 기독교인들은 복음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려다가 핍박 가운데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면, 오늘은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붙어 있다 할지라도 세속화와 그리고 세상의 아주 교묘한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죽어가는 더 위험한 환경에 우리는 노출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목장을 개강하면서 우리 목자, 예비 목자, 목장을 섬기는 지도자들, 그리고 목장을 함께 섬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떤 꿈을 가지고 한 학기를 가야 될 건가?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2절 말씀, 갓난 아기들과 같이, 갓난 아기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런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유일하게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집중하고 사모하고 간절하게 취해야 될 건 뭐냐?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적어도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갓난 아기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지 못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것은 거듭났으면, 그러니까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장 모임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는가, 거듭났는가,
이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나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있는가?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어지는 3절 말씀 보면, 2절 후반절 말씀을 보면, 이는 왜냐하면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어디에 이르도록요? 구원에 이르도록.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자라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천국 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사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간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멈춰 있는 게 아닙니다.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자라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을 우리는 겪는다 그러죠. 주님을 닮아간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형상이 묻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닮은 냄새가 자연스럽게 묻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굳이 자랑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도록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기 위하여서 성화의 과정을 겪어서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도록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요약하면 이런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주님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당부하는 겁니다. 두 가지를 당부했어요. 하나는 사모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라가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사모하라고 얘기하는데 무엇을 사모하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 다시 보십시오. 갓난 아기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했는데 아기가 태어났는데 여기 보면 갓난 아기들과 같이 그랬어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들과 같이 그랬어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기들이 무엇을 간절히 사모합니까? 엄마의 따뜻한 품, 엄마의 순전한 젖, 엄마의 돌봄. 오직 이것만을 생각해요. 여러분, 아기들이 태어났는데 갑자기 아기가 엄마의 젖을 먹다가 너무 닝닉하네. 좀 새콤달콤한 거 먹고 싶어요, 엄마. 아니면 엄마 아빠는 단짠 음식 좋아하던데 나도 단짠 음식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아기들은 없어요.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갓난 아기들은요, 오로지 한 가지만 집중해요. 순전한 어머니의 젖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갓난 아기가 순전한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사모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나서 갓난 아기들처럼 사모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순수한 말씀을 얘기하는 거겠죠. 순전한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무엇과 섞이지 않고 가미되지 않고 조리되지 않은 거칠어 보이지만 그래도 우리 안에 들어오면 부드럽게 우리의 삶에 녹아져 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인은요,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그대로 하나하나 소화해내면서 내 삶의 양식으로 받아내는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를 닮아가고 성장해 가기 위해서 반드시 사모해야 될 첫 번째 요소예요. 교회 다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목장을 모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교회 다니는 이유, 목장에 모이는 가장 우선적인 이유는 순전한 젖이에요. 신령한 젖이에요. 순수한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사모하며 살고 계십니까? 국제구호 기관인 월드비전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찾으려고 하면 사용하는 툴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무엇을 검색하려고 하면
네이버에서 검색하거나 다음에서 검색하는 것처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검색할 때마다 사용하는 툴이 하나 있는데 바이블 게이트웨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세계인들이 즐겨 사용하는 성경 검색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블 게이트웨이에 세계 172개국의 나라에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검색을 하고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찾아봤어요. 그래서 1위부터 100위까지 쫙 늘어났는데 거기에서 제일 많이 검색하고 세계인이 가장 사랑하는 성경 구절은 어디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추측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뽑혔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뽑은 이유에 대해서 월드비전은요, 기독교의 핵심 요리를 가장 잘 요약한 성경 구절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오롯이 드러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증언해주고 또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 건가, 어떻게 기독교인이 되는가의 그 비밀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영생의 관계를 소개하는 구절이기 때문에 이 구절이야말로 세계인이 가장 많이 검색하고 가장 사랑하는 성경 구절이다 라고 이렇게 요한복음 3장 16절을 뽑았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 이렇게 뽑고 나면 과연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가 궁금해지잖아요.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한국인에게 가장 인기 있는 성경 구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역시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닐 거야라고 찾아봤는데 여호수아 1장 9절이 뽑혔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자, 이 구절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장 사랑하고 가장 마음에 좋아하는 구절로 뽑았어요. 두 번째 뽑힌 구절은 이사야 41장 10절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 뽑힌 3위로 뽑힌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나와 관련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 여러분, 세계인이 가장 사랑하는 성경 구절은 기독교의 핵심을 잘 요약해 주는 성경 구절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은요, 나와 하나님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 하나님이 내게 뭘 해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선택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말씀을 사모하는가? 아니, 나는 어떤 말씀을 좋아하는가? 다시 물으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가? 아니면 내게 도움이 되고 내게 보탬이 되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할 때마다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원하는가? 아니면 나는 사라지고 나는 없어진다 할지라도 내 신앙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사모하는가 한번 되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오늘 베드로전서 2장 3절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갓난 아기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거듭났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번 한 학기 우리 목장 모일 때마다 다른 데보다도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함으로 우리 목장 가족들 모두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이번 한 학기 부흥하고 또 새로워지는 한 학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자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라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어디까지 자라가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2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어디에 이르도록 자라가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런데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구원을 위해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주저앉아 있으려고 합니다. 순수 복음을 깨달았다는 사람들까지도요. 여러분,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원 그 이후의 삶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헌신이 반드시 뒤따라와야 합니다. 다시요,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그 이후에는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들이 헌신하고 우리들이 주께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우리 안에 거룩한 삶이 묻어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이 묻어난다면 굳이 하나님이 왜 성경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겠습니까? 거듭나고 새 생명을 우리가 얻었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신령한 것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들이 힘쓰고 애써야 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목장 모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을 내려놓고 모이는데 더 우선순위를 두고 노력하고 애써야 목장이 모일 수가 있어요. 저절로 모여지지 않아요, 여러분. 내 우선순위에 2순위, 3순위에 있어가지고는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가만 놔두면 쓰러져 버리고 사라질 존재들이에요. 어미의 몸에서 태어나는 존재 가운데 가장 연약한 존재가 인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슴이나 기린이나 말, 코끼리 이런 존재들은요, 어미의 몸에서 아기가 다음 세대가 태어나면은요, 빠르게는 30분부터 해서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바로 걷기 시작합니다. 특히 기린 같은 경우는 제일 빨리 걷는다고 하는데 엄마의 태에서 태어나자마자 30분 만에 걷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걸으려고 하면 적어도 1년 가까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절로 걸어집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기가 태어났을 때 부모의 헌신적인 사랑과 양육, 돌봄이 없이는요, 절대 못 걷습니다. 이 아기가 걷기 위해서요, 넘어짐을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수십 번, 많게는 수백 번, 수천 번에 이르는 실패를 통하여서 걷기를 해요. 여러분, 그렇게 실패하면서도 걷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부모님이 잘한다라고 칭찬하고 부모님이 격려하고 사랑으로 다시 손잡아 세워주기 때문에 이 아기들이 걷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거듭남과 신앙의 성숙도 이와 비슷합니다, 여러분. 가만둬도 우리의 신앙이 저절로 자라갈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부모가 돌보고 영적인 부모가 지극정성으로 격려하고 칭찬하지 않으면 한 생명이 이렇게 자라가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5절 말씀 보십시오. 어떻게 자라가라고 얘기합니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데 5절에서는 이것을 또 다르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자라가라.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라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고 하는데 앞에 있는 3절 말씀 보십시오. 산돌에 대한 말씀이 한 번 더 나오는데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서 너희도 산돌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산돌과 같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방법이 뭐예요? 3절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주 안에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래서 이건 재미있게도요, 3절에 나오는 보배로우신 산돌에서 산돌은요 단수예요. 그런데 4절에서 나오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질 때 하는 이 산돌은요, 우리로 볼 땐 똑같이 단수로 읽어지지만 헬라어에서는 복수예요, 여러분. 그래서 앞에 있는 이 산돌은 예수 그리스도로 유일하신 우리 주님을 의미한다면 두 번째 4절에 나오는 이 산돌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도 그 산돌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된다. 여러분, 그냥 집이 아니에요. 신령한 집, 거룩한 집,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1절부터 22절 말씀에서 우리 성도들이 자라감에 있고 세워짐에 있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집으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데 주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도의 연합과 성도의 교제예요. 목장 안에서 우리가 성도 안에 교제를 하고 우리의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하고 서로 나눔을 통하여서 성장해 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데 결코 혼자 집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석가래도 되고 내가 기둥도 되어지고 내가 벽체도 되고 창문도 되고 내가 모든 걸 다 하는 이런 신앙생활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기둥이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창문이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벽이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석가래가 되고 이렇게 모든 사람이 하나로 어우러져서 하나의 신령한 집을 함께 만들라는 거예요. 목장 안에서 서로 힘을 모으고 연합하고 함께 나눔으로 신령한 집이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목장 모임을 해도 우리가 개강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꿈꿔야 될 것은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신령한 집이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목장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때로는 기도로, 때로는 내가 사람들에게 연락하고 함께 모이자고 이야기를 하고, 내가 때로는 찬송도 하고 찬송 인도자도 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들 하나하나를 감당하면서 하나의 신령한 집이 지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못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모양은 다를 수 있어요. 또 용도는 조금씩 다를지 몰라요. 그러나 함께 지어져 가는데 함께 지어져 가는 이 집은 신령한 집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보배교회 목장이 이 2023년 이런 신령한 집을 꿈꾸면서 함께 지어가기를 원합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지어가야 합니다. 함께 지어가는데 5절 후반절 보십시오. 그렇게 함께 지어져서 우리들이 서야 될 존재 가치는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죄인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죠.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목장 안에서 이야기한다고 하면 아직 어린 신자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가 되어주는 거죠. 나를 밟고 올라서십시오 라고 디딤돌이 되어주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하니까 상징적으로 제사 드릴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목장 가족들이 함께 모일 때 내가 신령한 집으로 지어짐에 있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제사장으로 설 수 있도록 어떤 연결고리가 되어줄 건가, 어떤 다리가 되어줄 것인가, 어떤 징검다리가 될 것인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우리들이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1절을 다시 보십시오. 뭘 버리라고 하는지. 그러므로 그랬어요. 이 단락을 시작하면서 먼저 이것부터 시작하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까지 설명한 이 모든 것은 이것을 기억하지 않고는 안 이루어진다는, 그게 무엇입니까?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한 말을 버려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더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버리는 거예요. 사모하고 자라가야 되는데 사모하고 자라가기 위해서 반드시 버려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말이에요, 말. 어떤 말입니까? 3가지 말이에요. 하나는 악한 말이에요. 악독이라고 그랬어요. 악독. 악한 말이에요. 어떤 게 악한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배하고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어지는 언어들은 전부 다 악한 말들이죠, 여러분. 세상적인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말들이라든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일들은 악한 말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 2번째 말은요, 모든 기만과 외식이에요. 여러분, 기만과 외식은 거의 비슷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속이는 말이에요. 여러분, 목장 안에서 거짓말은 내려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선의의 거짓말, 화이트 라이어라도 내려놔야 돼요. 외식과 기만 반드시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모든 기만이에요. 모든. 세 번째 버려야 될 말이 있어요. 시기와 비방하는 말이에요. 그럼 시기와 비방하는 말, 이것은 여러분 상대방을 시기하고 질투할 때 나오는 말들이죠. 비교하면서 나오는 말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비교는 사단이 주는 유혹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비교하는 마음이 생길 때 먼저 반드시 외쳐야 될 것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외쳐야 돼요. 여러분, 물리쳐야 된다고요. 비교는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나가게 만들까? 시기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들고 비방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런 말들을 내려놓지 않고는 사모할 수도 없고 잘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에서 보십시오. 목장이 시작을 할 때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 때문에 흔들거리고 또 상처를 입고 또 목장을 떠나게 되어져요. 말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말을 조심하자고요? 악한 말입니다. 한마디 그냥 툭 가볍게 던진 말이 악한 말이 되어지고, 또 하나는 그냥 나를 포장하려고 해서 약간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속이는 말. 여러분, 믿음 안에서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만나는데 포장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 똑같은 인간들인데요. 속이지 맙시다. 거짓말하지 마십시다. 기만하지 마십시다. 세 번째는요, 비방하는 말이에요. 자꾸 비교하고 시기질투하고 남을 헐뜯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이런 말들 내려놓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신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칭찬하는 말입니다. 감사하는 말입니다. 격려하는 말입니다. 지지하는 말입니다. 잘한다라고 후원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이 우리 목장 안에서 살아나면은요, 사모할 수 있어요. 자라갈 수 있다고요. 왜 사모함이 사라집니까? 왜 자라가지 못합니까? 우리의 말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말에 실수가 없으면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2023년 목장을 개강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놓쳤던 것들 한번 붙잡읍시다. 재밌는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 1938년까지 38년 시작해서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연구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시작을 했는데, 하버드 의과대학, 하버드 대학의 재학생들과 하버드대가 있는 보스턴 지역의 빈민가에 사는 사람과 어떤 사람이 더 행복한가, 85년째 연구팀이 네 번째 지도자가 바뀌면서 지금 85년째 연구가 계속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이런 거죠. 우리나라에 지금 가장 좋은 대학이라고 하면 이제 서울대니까, 서울대가 관악구에 있으면 관악구의 빈민들과 서울대생 두 그룹이 어떤 그룹이 더 행복한가에 대해서 85년째 계속해서 네 번째 대를 이어가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네 번째 연구팀을 이끌고 있는 하버드 의대의 로버트 윌딩거 교수님이 이 연구 결과 네 번째 85년 동안 지속되면서 네 번째 지금 중간, 어떻게 보면 아직도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중간에 결과를 하나 발표했는데, 85년 동안 지속하며 진행한 방대한 과학적 연구의 메시지는 의외로 간단했다. 인생에 있어서 오직 중요한 한 가지는 사람들과의 따뜻하고 의지할 수 있는 관계였다. 그래서 지난 동아일보와 화상 인터뷰를 통해서 그가 밝힌 것은 행복을 정하는 결정적인 요인은 부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학벌도 아닙니다. 부, 돈도 아니고 명예, 얼마나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지위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도 아니고 학벌, 가방끈이 얼마나 긴가, 그것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아가는 행복한 노년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사람들과의 질적인 관계에 달려있다. 그냥 어떤 사람과 한 공간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공간에서 그 사람과 얼마나 내 마음을 터놓고 내 마음에
깊이 있는 얘기까지 주고받을 수 있는가? 이런 질적인 관계에 의해서 그 사람의 노년의 행복도가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어젯밤에도 잠깐 그 TV 프로그램을 보는 중간 100세의 철학자 김영석 교수가 그의 제자인 정재현 교수와 대담하는 프로그램을 잠깐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제일 행복하게 사는 부부인지 아십니까? 혹시 어제 그 프로그램 보셨습니까? 다들 못 보셨군요. 관심사가 조금 다른가 봅니다. 그거 보니까요, 자기 제자가 장인 장모님이 사는 집에 가가지고 일어났던 에피소드를 소개하면서 이 김영석 교수가 이야기하는 거였는데, 그 제자가 시골 집에 갔더니 장인 장모가 시작하면서 끝까지 가서 앉아 있을 때부터 나올 때까지 끝까지 싸우더라는 거예요. 응? 오늘은 비가 올 것 같으니까 여보 우산 좀 들고 가. 그랬더니 남편이 나가면서 아니야, 오늘은 비 안 와. 아니야, 일기예보에는 비가 온다고 했으니까 비 안 맞으려면 여보 우산 가지고 가야 돼. 아니야, 내 느낌에는 비가 안 온단 말이야. 이렇게 막 싸우는 거, 이런 사소한 싸움부터 해서 하루 종일 싸우더라는 거예요. 눈 뜨고부터 잠잘 때까지. 그래서 이 김영석 교수 제자, 이분도 역시 철학 교수예요. 이 교수가 아버님, 저희와 함께 이렇게 날마다 싸울 바에는 아버님은 우리와 함께 서울에 올라가서 잠깐 사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제안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장인어른이 애기 이 사람아, 당신이 철학 교수야? 아직도 인생을 헛살았구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얘기하는데, 내가 요즘 뭔 재미로 사는지 아는가? 아내하고 싸우는 재미로 사. 그러면서 이제 이 얘기를 소개하면서 이 김영석 교수가 얘기하는 게, 노년에 가장 행복한 부부가 어떤 사람이냐? 잘 싸우는 부부가 제일 행복하대요. 여러분,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진리가 하나 담겨져 있어요. 철학적 이야기이기도 한데,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부분 공감이 되었는데, 피스메이커 훈련할 때에도 우리는 안 싸워요, 부부가 이렇게 안 싸워요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잘 싸우자예요. 싸우고 잘 풀어내자는 건데, 여러분, 싸우는 것이 재미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똑같을 수 없어요. 평생 살아가는 동안 의견이 일치할 수가 없다고요. 내가 그 사람 속으로, 그 사람이 내 속으로 들어오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얘기예요. 성경 말씀이 다르고 내가 생각하는 가치가 다르고 내가 추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수도 없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목장도 어떤 목장이 행복한 목장일까요, 여러분? 끝까지 유지가 되는 목장이고 오랫동안 남는 목장일까요? 잘 싸우는 목장이에요. 우리 목장에는 그런 소리 할 필요가 없어. 무조건 조용해야 돼. 목자가 이야기하고 예비 목자가 얘기하고 무조건 따라오면 돼. 이거는 가족이 아니에요. 좋은 가족은요, 부모가 얘기해도 아이들이 자기 의견들을 얘기할 수 있고, 때로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면서 부모가 생각을 바꾸기도 하고, 어떤 때는요 의견 충돌 때문에 목소리가 올라가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그러다가 화해가 되기도 하는, 이런 가정이 성숙하게 자라가는 가정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사모해라, 자라가라는 이 말씀에서요, 우리가 빼야 될 것, 이것만 빼고 나면요 잘 싸울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노년까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까? 자기의 속마음을 터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싸워도 금이 가지 않고 끝까지 붙잡아주고 품어줄 수 있는 이런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끝까지 끊어지지 않는, 어떻게 보면 질적으로 상당히 끈끈하고 견고한 관계를 유지하는 이런 목장, 이런 가족, 이런 영적인 공동체, 그 가족이, 그 공동체가 진짜 행복한 공동체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는 목장 개강을 눈앞에 두고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목자, 예비 목자뿐만 아니라 우리 보배교회 모든 목장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말,
거짓말, 그리고 무엇보다도 비방하는 말은 내던져버리고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신령한 집으로, 또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가는, 자라가는 꿈을 꾸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